살다 보면 괜한 일이 자꾸 겹쳐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애써 넘기려 하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내가 아끼는 물건에도 툭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성실히 살아왔지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매 끼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이유 없이 냉랭했고 아들은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자신은 병원을 달고 살게 되었지요. 그때 지인의 권유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지금의 인연은 어제 지은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업은 반드시 갚아야만 사라지지요. 지혜로운 이는 업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아 끊어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평생 참기만 했지 진심으로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탓을 내려놓고 애써 가렸던 억울함이라는 이름의 업을 가만히 마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복이 온 게 아니라 업이 물러간 것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쌓는 것이 아니라 업을 비운 자리에 자연이 들어서는 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업을 살피라. 복은 업이 비워진 자리에 머문다.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삶의 평온함에 자꾸만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면 무언가를 더하려 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함, 집착, 자책,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가 복이 들어서야 할 자리를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리를 비우는 법을 알면 복은 멀지 않은 곳에서 고요히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달력을 찢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복을 빈다며 붙여두던 달력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새해의 다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왜냐고 묻는다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엔 남편의 인상 쓴 얼굴, 점심엔 딸아이의 차가운 말투, 저녁엔 아들의 무표정한 뒷모습. 그 사이에서 자신은 하루 종일 잔소리꾼, 허전한 빈 그릇, 그리고 조용히 울던 그림자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다. 그때 우연히 들은 한 말씀이 있었다.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새 업을 짓지 않으면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매번 반복되던 그 말버릇.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 마음은 몰라줄지언정 엄마 말은 들어야지. 그 말들은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안엔 조건과 기대 그리고 억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지적도 설득도 훈계도 내려놓기로. 하루, 이틀, 일주일,
처음엔 가족들도 어리둥절해했다. 그녀가 아프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용한 저녁이 찾아왔다. 남편은 말없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딸아이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했다. 아들은 밥을 먹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자신이 끊임없이 짓고 있던 업이 발악이었다는 것을. 무언가를 바라며 던진 말과 행동이 가족들을 조용히 죄어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애착이 깊을수록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을수록 업이 늘어난다. 사랑은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하다. 그녀는 이제 말보다 마음을 믿기로 했다. 기대 대신 지켜보는 것, 주장 대신 비우는 것. 복은 그때부터 찾아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온함으로,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으로. 그 고요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어느 날 그녀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단 한 번도 밥을 늦게 차려본 적이 없었고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명절이면 친정 대신 시댁을 먼저 챙겼고 밤마다 자신을 위로해줄 단 한 사람도 없이 오로지 가족을 위해 버텼다. 그 모든 시간을 당연한 듯 흘려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밥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인사 대신 침묵이 돌아왔다. 그리고 마음속엔 자꾸만 쌓이는 질문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녀는 자책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모르겠는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우연히 접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깊게 울렸다. 나를 잊고 산 자는 다른 이에게서 나를 찾는다. 그러나 타인은 결코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을 잊은 채 다른 이의 인정을 바라며 쌓은 업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제야 알 수 없는 억울함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인사를 건넸다. 잘 지냈니? 괜찮아. 오늘은 너부터 챙기자.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던 꽃 한 송이, 일기장에 쓰는 짧은 감사의 말. 처음엔 어색하고 심지어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그 일상이 조금씩 그녀를 바꿨다. 남편은 어느 날 요즘 너 표정이 달라졌어 라고 말했고 딸아이는 엄마, 왜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해? 하고 웃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이제 타인을 향한 기대보다 자신을 향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이는 세상의 모든 인연에도 자비롭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고요한 복, 평온한 집안, 그리고 한결같은 하루.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되찾은 자리에서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말했다. 나는 말 한마디로 집안을 지켜왔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도, 자식이 방황했을 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밤이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왜 늘 참기만 할까? 언제부턴가 참는 일이 버릇이 되었다. 기분이 상해도 무례한 말에도 자신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고 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불면증, 위장병, 원인 모를 두통.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참아온 말들이 몸에 남긴 업이라는 걸. 어느 날 우연히 절에 들르게 되었다. 맑은 종소리 사이로 들려온 스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멈춰 세웠다. 말을 삼키는 것이 늘 인내는 아니다. 참는 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순간 그 말은 업이 되어 돌아온다. 그녀는 한참을 눈 감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지금 그 말 나에게 상처가 돼.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해.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고 때로는 눈물이 먼저 나왔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라졌다. 남편은 무뚝뚝한 말 대신 묵묵히 설거지를 도왔고 자식들도 엄마의 눈치를 보기보다 진심을 들으려 노력했다. 그 변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그 틈 사이로 복이 들어섰다. 그녀는 알았다. 진심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업을 낳고 침묵은 병을 낳는다. 그러니 고요한 말로 마음을 살피라. 이제 그녀는 참는 대신 조용히 말한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타인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말 속에 복이 깃든다는 걸 배워간다. 고요한 말이 집안을 따뜻하게 안고 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참는 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늘 조심했다. 부딪히지 않으려 애썼고 무례한 말에도 웃으며 넘겼다. 가족에게조차 부탁 하나 제대로 못하고 늘 혼자서 감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아려왔다. 언니는 왜 항상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한 번쯤은 싫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래, 왜 항상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싫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던 어느 날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지나친 선함은 자기를 잃는 탐욕이다. 자신을 위해 멈추는 것도 자비다.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착함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거절당할까, 미움받을까, 관계가 끊길까. 그 두려움이 자신을 없애가며 만든 가짜 자비였다는 걸. 그래서 멈췄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던 습관을, 누구보다 먼저 손 내밀던 행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번엔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든 시기라서요. 그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를 지켜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며 조금 더 배려했고, 가족은 그녀의 침묵 속 고단함을 비로소 알아주기 시작했다.
복은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문을 두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자신을 아끼는 자가 복의 그릇이 된다. 그녀는 이제 착하기보다 정직하기로 했다. 억지로 웃기보다 고요하게 숨을 쉬기로 했다. 그 변화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작지만 따뜻한 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복은 참는 삶 넘어 나를 지키는 삶에서 피어난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빨래가 날아가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녀는 무심히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요즘 바람이 심하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마음속 이야기였다. 요즘 그녀의 감정도 매일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의 짧은 대답 하나에도 마음이 헛헛했고 아이의 무심한 말투엔 괜히 눈물이 날 뻔했다.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이유를 모르겠는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참을 수 있었고 넘길 수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다. 어느 날 그녀는 지인의 권유로 근처 사찰을 찾았다. 경내에는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님에게 물었다. 왜 요즘은 이렇게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작은 바가지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물을 한참 들고 있어 보십시오. 그녀는 가만히 들고 있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팔이 점점 떨리고 아파오기 시작했다. 결국 바가지를 내려놓았다. 스님은 말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된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처음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고통이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 억울함,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 작은 노트에 써내려갔다. 나 참 많이 외로웠구나.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래도 잘 버텼구나. 그렇게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후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지 않았다. 조용히 바라보고 조금씩 흘려보냈다. 놀랍게도 가슴속 바람은 점점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 고요한 따스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감정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붙잡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일 뿐이다. 그녀는 이제 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삶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꼭 안아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늘 가계부를 썼다. 적은 돈이라도 흐름을 알아야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계부 첫 장에는 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복은 계획하는 자에게 온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돈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복도 계산처럼 따라오지 않았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식들의 돌발적인 부탁. 그녀는 점점
펼치기 두려운 가계부를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아끼고 참고 견디는데 왜 복은 자꾸 멀어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법당에서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꽂혔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평생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삶은 늘 팍팍하고 복은 멀기만 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왜 복을 받지 못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그대는 아낌없이 베풀지 않았고 기꺼이 받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다. 복은 그런 빈 그릇에 깃들지 않는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바로 그 여인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주는 걸 두려워했다. 혹시 부족해질까봐,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리고 받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누가 밥을 사준다 해도, 작은 선물을 건네도 늘 됐어요, 괜찮아요 하며 손사래를 쳤다. 무엇보다 과거의 후회와 실수를 자신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다. 그 마음이 늘 부족감이 되었고 그 부족함이 복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아낌없이 주기로, 기꺼이 받기로, 진심으로 자신을 용서하기로, 작은 것을 나누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직접 만든 장아찌 한 병, 손수 짠 수세미 하나, 그리고 누군가가 건네는 호의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풍요로워졌다. 복은 물질보다 마음의 흐름을 따라온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받는 것도 공덕이요, 주는 것도 자비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따라 피어난다. 그녀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 적어 나갔다. 복은 계산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그 흐름 속에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매만지고 입꼬리를 올려보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 서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진다. 주름 하나, 축 처진 어깨, 쓸쓸한 눈빛, 그 모습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온다. 나 너무 많이 늙었구나. 그래서 거울을 피하고 사진을 꺼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수가 점점 줄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가 어느 날 무심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예전엔 잘 웃으셨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다. 예전에 나는 정말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웃긴 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애씀이 섞여 있었다. 눈물 대신 웃는 법을 익혔고 속상할 때일수록 더 환하게 웃었다. 그 모든 웃음이 삶을 버티기 위한 하나의 방어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은 법문에서 스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다. 웃음이 떠난 얼굴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자비를 기억하는 순간 얼굴은 다시 빛을 찾는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자리한 주름, 힘없이 내려온 입꼬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온 시간을 견뎌낸 증거임을 느꼈다.
그래서 속삭였다. 수고했어. 너 참 잘 버텼구나. 그 말에 거울 속 그녀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선다. 피부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표정엔 조금씩 온기가 돌았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세요. 뭔가 복이 들어온 사람 같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복은 어디선가 온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들어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자비를 닦은 이는 자신의 얼굴로 세상을 비춘다. 이제 그녀는 마음을 닦는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하루를 미워하지 않고 거울 속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 온기가 복으로 피어난다. 그녀는 요즘 무언가를 찾고 있는다. 밥을 지어놓고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장에 갔다가 사려던 걸 빼먹고 돌아오거나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짜증을 낸다. 이젠 진짜 늙었구나. 하지만 사실 그녀가 잊고 있는 건 물건이나 일정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결혼 전 친구가 보내준 손글씨 편지.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넌 참 따뜻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마음이 섬세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한참을 편지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을 따뜻하다고 느낀 적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접으며 생각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구나. 그날 밤 법문을 틀어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스님의 목소리가 말했다.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이에게 복은 등을 돌린다. 그대가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 복은 다시 찾아온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서 시작했다. 조금씩 자신을 다시 기억해내는 일들을,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하루에 한 곡씩 들어보고 좋아했던 색깔의 옷을 꺼내 입어보았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앞에서 이 말을 해보았다.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다. 처음엔 멋졌고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말들이 서서히 마음을 덮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요. 뭔가 밝아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딸아이의 그 말이 이제 자신이 정말로 복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는 작은 증거 같아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인정할 때 세상도 그대를 인정하리라. 복은 자기를 잊지 않는 자의 길동무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본다. 내가 나여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잊고 있던 마음의 조각을 모아주고 그 조각들 위에 복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였다.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며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문득 그녀는 멈춰 섰다. 마당 끝에 핀 조그만 들꽃 하나가 햇빛을 받아 고요히 피어있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음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살아온 걸까? 그녀는 늘 바빴다.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 삶이 책임이라는 이름의 짐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넌 요즘 웃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래서 법당을 찾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스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그대의 삶이 고된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잊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먼저 알아야 남을 품을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자신에게 요구해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편안한 숨 한 번 허락한 적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마당 한쪽에 작은 벤치를 두었다. 하루 한 번 그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냥 살아줘서 고마워. 그 짧은 시간들이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고 그 풀림 속에서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도 달라졌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말을 걸었고 자식들은 엄마의 표정에 귀를 기울였다. 복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보듬는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수행이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이다. 복은 그 친절 속에 피어난다. 그녀는 이제 안다.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더 착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자신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이 깃든 삶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맴돌았다. 이유 없는 불안, 답답한 가슴, 목 끝까지 차오른 눈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고요한데? 이렇게 불편할까?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그녀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었고 쉬는 걸 나태함이라 여겼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삶의 미덕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조금만 멈추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시간에 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러다 문득 책장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꺼내 들었다. 수행자의 이야기였고 그 안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멈추는 순간 업은 흐름을 멈추고 복은 그 틈에 깃든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을 정리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TV도 켜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무언가 빼먹은 것 같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용한 호흡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자신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울고 싶어졌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멈춤이라는 자비, 그 자비를 이제야 자신에게 베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쉼은 물러섬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 다가서는 길이다. 멈춘 자만이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고요하게 멈춰 선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묵묵히 그녀 곁을 떠나지 않던 복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숨결을 조금씩 느껴간다. 이제 그녀는 안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속에 복이 조용히 찾아든다는 것을. 그녀는 종종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느꼈다. 예전엔 눈물 많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던 사람이었다. 길가의 핀 꽃에도 쉽게 감동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좋아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정의 물길이 말라버린 듯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쁜 일에도 담담했고 슬픈 일에도 그저 조용했다. 어느 날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왜 이렇게 무뎌졌지? 그 말에 자신조차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변한 게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래 마음을 숨겨왔을 뿐이었다. 수없이 감정을 눌러왔고 상처받을까봐 기대를 접었고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다. 낮고 잔잔한 목소리의 법문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무뎌진 마음은 마음이 병든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덮은 보호막이다. 그 보호막을 사랑하라. 그것마저 그대의 지혜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는 버틴 거였구나. 그녀는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잘 간직해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작은 감정을 다시 느끼는 연습을 시작했다. 커피 한 모금의 따뜻함, 햇살에 비친 커튼의 흔들림, 라디오에서 흐르던 옛 노래 한 곡.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감정을 조금씩 깨웠다. 며칠 뒤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뭔가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녀 안의 감정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뎌진 마음은 자비를 만나야 녹는다.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엔 다시 꽃이 핀다. 그녀는 이제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물도 설렘도 외로움도 모두 삶의 빛가림을 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속삭인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틈 사이로 복이 고요히 들어선다. 그녀는 요즘 자주 하늘을 본다. 예전엔 하늘을 본다는 건 심란하거나 마음이 텅 빈 날의 습관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르다. 아침에 커튼을 열며 바라보는 하늘, 해질 무렵 마당에서 바라보는 노을, 잠들기 전 창틈으로 스며드는 어스름. 그 하늘들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다. 사실 요즘 그녀는 많이 달라졌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예전처럼 서운해하지 않고
자식들의 무심함에도 그저 그들 삶의 무게를 헤아려 본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향한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면 잘했지.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라도 살아내니 참 다행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그 말을 허락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 말들이 복이라는 것을. 오래전 법문에서 들은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다가왔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다.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복도 함께 머문다. 그녀는 마음을 머물게 하는 법을 배웠다. 불안한 미래를 향해 계속 달려가지 않고 후회의 과거 속으로 자꾸만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숨 쉬는 삶에 자신을 앉혀두는 법을. 그 자리에서 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밥 짓는 냄새 속에도 창문 너머 들어오는 바람에도 말없이 옆에 앉아있는 가족의 온기 속에도 복은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을 부르지 않는다. 그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복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고요한 자리에서 그녀는 마침내 미소 지었다. 그대의 삶에도 이제 조용한 복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의 업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함께 배워가셨다면 그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길 위에서도 그대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